네, 오늘은 교과 제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의 교과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교과 기억절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억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민 중에 택하셨던 것과 같이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 신명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져서 그들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만민 중에 택하였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 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양의 속담 혹은 격언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같거나 비슷하게 반복되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반복되어지기도 하는데, 단적인 예로 1938년에 프랑스가 이 월드컵,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39년에는 호주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194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도쿄 올림픽이 중일 전쟁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3년 동안 연달아서 일어났던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아주 비슷하게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9년에는 호주에서 똑같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가 정말 아주 비슷하게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에 대하여 많은 명언들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데, 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역사가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지혜자인 솔로몬 왕도 역사가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역사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완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아주 비슷하게, 아까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그 운율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과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속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구약 성경 속에 어떻게 반복되어지고 또 그 은율이 되풀이되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오늘 교과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 선지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어졌고 또 그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어졌는지에 대하여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이게 발견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요시야 시대에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26살 26세가 되던 해에, 그때가 BC 623년경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책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5개의 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중에서 어느 책 혹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때로는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율법책은 신명기 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신명기 책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시대 동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책을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된 요시야 왕은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게 되었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 특별히 이 신명기 책을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아주 널려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또 몰록과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우상을 완전히 폐하는 일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유월절을 회복해서 영적 부흥을 당시에 일으키게 되었고 민족적으로 아주 큰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개혁을 이 시대에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393페이지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약속된 땅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힘있게 일하실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당시에 발견되어졌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책일 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린 낡은 책이나 다름없는 게 이 신명기 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시야 왕도 그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냥 옛날 책, 낡은 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낡아 보이는 율법책을 그저 옛날에 기록된 쓸모없는 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도록 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요시야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도록 일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쩌면 굉장히 낡고 또 오래된 책으로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6,0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 책이 포함하고 있으며 아주 오래된 성경 기자들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이 성경책이 어쩌면 그냥 구닥다리며 낡은 책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낡게 머물러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능력이 있고 유효한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도 여전히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며 능력이 있어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시대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신명기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절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에 그들이 낭독했던 이 빨간색 글씨 율법책이 신명기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에 신명기 책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이때 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낭독했던 그 율법책이 신명기 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한 다음에 어떤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표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 가운데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곧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명기 책에서 사용되어졌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하늘의 하늘, 이 표현을 신명기 책에서 여호와를 높이었던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시대에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 역사가 반복되어져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시대에 하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역사는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서도 반복되어지게 되어서 동일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높임과 경배가 이렇게 바닥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진화론을 믿고 또 진화론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거에 신명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하늘의 하늘과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어지지만 특별히 이 역사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을 통하여 반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또 경배함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을 통하여 다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당연하게 가르치고 그걸 그냥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과거에 일어났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그 역사가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에 다시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약 다니엘서에서도 이 신명기의 내용이 인용되어졌는데 다니엘서 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는데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여기 이 주의 율법이 신명기 책입니다. 이 신명기 책을 읽음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패배하기까지 하였으며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은
신명기서를 읽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25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다니엘이 그 당시에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니엘의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배하고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금식을 하게 되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드린 지 4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므로 마침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이 역사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어질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할 땅은 곧 저 하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겨나 이 지구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포로로서 여기 이 땅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길 때에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 저 하늘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버리고 하늘의 하늘이시며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로 반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마침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